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작된 지 24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 국가와 세계를 살리는 교회. 교회라고 한다면은요, 모든 현장을 살립니다. 목표를 하면은 큰 목표는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어떠한 그 응답들이 계속 또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 까마리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정치 인생을 떠나버렸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흑암이라는 사단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니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의 비유에 맞춘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교회 메시지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시고 은혜로운 교회를 바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는 국가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 없는 시대를, 이것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3,000교회가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 한 3,000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은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지금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뭘 무섭습니까? 그까지 핵무기가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이 어려움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핵무기도 움직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오면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까 봐 많이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무기도 포기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씩 그래 왔는데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핵무기 포기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뭐 옛날에 핵 포기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핵무기 싹 감춰놓고 그래서 나중에 그 들춰내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웠고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완전히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 신앙이 좋았던 그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아수르 군대 이제는 그동안에 조공을 바치던 것을 이제 조공 우리는 안 바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거기다 조공을 바칩니까?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거기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제는 뭐냐 화친 공양을 씁니다. 잘못했다고 빕니다. 근데 그들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잘못했다고 빈다고 물러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은 모든 은금을 다 걷어다가 다 바칩니다. 성전에 있는 그 금까지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 화친공양 그래서 뭐냐 또 이웃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다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되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 이런 어려움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는 감당하지 아니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완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제는 로마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는 바다에 침몰되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배미창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네가 가는데 그 풍랑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 너의 손에 다 붙였다. 그랬어요. 배만 파손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완전히 풍랑 맞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요. 쓰임 받기 싫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운 환경 왜 줬냐?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이게 기회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됐잖아요. 요셉이 큰 화를 당했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그랬지. 형제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이웃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요, 가장 극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극한 상황을 가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기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바로 왕.
바로왕 그러면 요셉을 저 총리로 세운 바로왕 말고요. 라암세스 2세라는 바로왕, 그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극한 상황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했느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재앙 다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피 바르는 그날 복음입니다. 지금 뭐가 없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있겠습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요.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이때의 가장 극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 또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참 아합 왕이 이 거꾸로 됐죠. 모든 것을 이세벨에게 보고하면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면 아합 왕은 그랬어. 참 못된 왕이, 못된 참 사람들이죠. 참 못난 왕도 못나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이세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 왕의 딸입니다. 그래, 엣바알 왕의 딸. 엣바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완전히 귀신의 사단의 완전히 덮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에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난히 목사 장로가 많은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목숨 내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싫어하니까요. 다 죽이는 시대예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 우리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고 한다면 제일 1호로 다 죽음의 1호가 누구냐? 목사 장로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교회 타격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이상한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고, 이게 미친 짓 하는 게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유럽교회 같은 데는 지금도 뭐냐, 동성애자들이 우리 결혼식 줄에 서달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든지 엄청난 그러한 그 벌금을 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도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히 다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쓴 겁니다. 엘리사가 그때 그 위기 속에 지명 수배자로 완전히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가졌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절대로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진리보다 더 강한 이론은 없다. 그렇죠. 진리보다 강한 이론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학과 거짓된 헛된 속임수,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초등학문입니다.
복음보다 강한 힘이 없다. 이거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면요, 이들이요, 당시에 제약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섰느냐면요, 문제가 와도 좋고 죽어도 좋고, 왜 그랬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도 다 죽는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뭐가 이러면 위기가 오고 그러면 절망이고 끝이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번에도 그 미투 운동 일어나면서 자살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제 내 인생 이제 다 끝났구나. 이래가지고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자살해 죽은지 아십니까? 미투 운동에 자기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가지고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살해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니, 더한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데요. 안희정 같은 사람. 그런데 살아잖아요. 살겠다고 하잖아요. 왜 죽습니까? 위기가 문제 와서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게 사단이요. 그걸 몰라요. 끝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인간의 생각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냐? 이때가 바로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모세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힘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 가장 젊고 건강할 때, 40대 됐을 때. 본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이 지금 애굽에 완전히 노예 생활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사명감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장인어른이 재산을 관리나 하고 양이나 치고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80이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저 애굽에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저들을 네가 구해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쫓겨가는 인생입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입을 누가 줬냐? 가라. 정 그렇다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다 자꾸 그래도 늙어 꼬부라져가 뭘 하겠습니까? 네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지팡이가 됐어요. 네 품속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는 손이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가라. 나는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새롭게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일어날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아합 왕이 무릎을 꿇고 이세벨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더 화가 나가지고 너도 저 선지자 좀 죽일 게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 한마디에 덜컥 겁이 나가지고 도망갑니다. 로덴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 생명까지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떡을 갖다 주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안 먹겠다, 먹어라. 그렇게 먹어야 또 죽겠다고 할 때는 언제 또 살겠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갑니다. 호렙산의 굴 어귀에 또 누워가지고 낙심천만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위도 부수고 산도 가르고.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불이 일어나서 온 산을 사르고 모든 것 다 살라버린데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7,000명의 제자들을 숨겨놨다. 그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후계자를 세워라.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 다 멸망당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시작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세를 쓴 것이 아니라 힘없고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능한 사람들만 쓰신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무능한 사람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 교회가 붙잡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흑암에 완전히 빠지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문제 속에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길도 있고 답도 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못 찾아서 그래요.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야 점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보이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안희숙 여사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암이 치료받았대요. 암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할 적에는 암덩어리도 녹아서 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아요.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답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
이거를 구했어요. 왜 이거를 구했을까요? 이것만이 어두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교만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뭐만 우리가 꺾으면 되느냐? 불신앙만 꺾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힘, 오늘 본문에 바로 엘리사가 이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구했 엘리야의 그 힘보다 더 갑절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것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것을, 모든 것들을 전부 기도로 연결하라.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면 욕이 되는 거지만, 주여 저 인간 왜 저렇습니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하세요. 보이는 것, 만남, 문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역사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는 저 환경을 보고 구했던 것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구한 거예요. 왜? 이것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고, 덕장보다는 하늘의 복을 받는 군인이 낫다. 엘리사가 바로 이 능력으로 아람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RUTC라는데요. RUTC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렘넌트, 끝까지 남은 자를 위하여. 어려운 문제가 와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남을 자, 이 사람들을 어디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지금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아이들이 많이 안 나서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문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하고 올바른 그러한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참 사람들 참 몰라서 그렇죠. 세상 교육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교육 가지고 암만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돈만 갖다가 아이들 그냥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 붓는다고 애들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공부 잘해도 결국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저번에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아나운서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아나운서를 뽑는다고 그러더래요. 아나운서를. 그런데 600명이 왔답니다. 두 사람 뽑는데.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안 될 걸 알고 한 거래요. 그리고 이제 수 없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시험을 거쳐가지고 딱 몇 명이 남았다 그러더라. 몇 명이 남았더래요, 이제. 근데 작은 숫자가 10명이 6명이 남았대요. 근데 자기는 안 될 걸 알고도 시험을 치러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찾아왔더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에는 그랬답니다. 네가 참 똑똑하다. 지금까지는 똑똑한데 마지막 이번에 이제는 선택할 거다. 두 사람을 선택할 때에 너는 절대로 똑똑한 체 하지 말아라. 이제는 여자로 돌아가라. 여자의 모습을 찾아서 해라.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안 돼요. 분야도 다르대요. 여기는 뭐 MC 뭐 다른 거 하는 거라고. 그냥 일반 아나운서가 아니고. 그랬는데 됐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 중에 됐다고. 600명 중에 두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신앙이 좋던 아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신앙을 완전히 추락해 떨어졌답니다. 누구를 만났냐? 손석희 아나운서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진작에 랩런트 때 바로 이 아이를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교사들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UT 시험금이 얼마냐? 그거 다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하자. 그때 우리 백 장로님이 뭐 설교들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고. 아예 그냥 뭐 1층, 2층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1층하고 2층하고 싹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동안에 아이들 훈련하는 거 랩런트 훈련장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여기 합숙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토요일날 지금 서밋학교 지금 아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또. 했어요. 근데 이제는 청소년 신학원 또 우리 초신 시작이 되니까 그나마도 못하는 거라. 그러면은 합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합숙하면 아이들 제대로 자고 편안하게 자고 닦고 할 수 있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7,000명이라는 선지자들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자가 있습니다. 남겨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을 새롭게 살리고 이들을 훈련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남았어요? 엘리사를 찾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찾는 일. 그렇죠. 보세요.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는 그 길목을 다 알고 그때마다 다 그들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람 나라 왕이 이제는 그 대신들을 딱 모여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야, 우리 이 중에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첩자가 있다. 밝혀라. 누구냐? 첩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패할 수가 있겠냐? 그들이 길목을 다 알고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겠냐?
그때의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적고 힘없어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실에서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가다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쐈습니다.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 그러냐?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귀한 천군 천사들이 그 더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예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 그들은 눈을 멀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마리아 적진 아주 가운데 딱 놓쳤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가지고 지금 칠까요? 내둬라. 어찌 저들을 칼로 쳐서 죽일 수 있겠냐? 잘 먹여서 보내라. 잘 먹여서 잔치배부 보내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후대를 살리는 일이요. 또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참된 제자를 찾아서 다시 파송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느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신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천사들 동원할 것입니다. 이거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받을 복도 크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가수가 논문을 썼대요. 논문을 썼는데 가수들을 쫙 했는데 지금까지 가수들 수십 명을 갖다가 쫙 해서 노래대로 다 그대로 성취된 거 쓴 거예요. 낙엽 따라 가는 인생 푸는 사람은 가을에 낙엽 지를 때 죽었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쫙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거기다 설명했대요. 이게 계속 하나 음반을 내려면 3,000번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각인된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흑암에 잡혀서 그래요. 우리는 믿음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국가와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헌신하는 중직자들 또한 모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